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잡히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증표로 바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다가오는 이 6월절에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한 그 말을 기억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번 다가오는 그 6월절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즉 자신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자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정말 중요한 영적이고 또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율법을 따라서 희생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 안식일 때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그 희생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15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설주, 양쪽의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로 인해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장자들, 초대생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첫 번째 6월절, 바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으신 것을 예표하신 것인데, 오늘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소는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함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정결의식을 철저하게 치르고 난 뒤에, 그리고 방울을 달고서 그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써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허물어져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길이 막혀 있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길이, 그 장벽이 허물어져 내린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의 모든 필요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끝까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외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인류의 역사를 죄로 인한 사망과 멸망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계수해서 왔는데 이 죄악의 사슬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과 영생으로 바꿀 전무후무한 그런 획기적인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 모습을 살펴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시는지 분명히 드러나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한 사람은요,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 두 사람에게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요, 나중에,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적시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또한 오늘 제자들처럼 그렇게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처럼 제자들은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헌신하는 모습. 제자들이 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 찬송 575장에 보면 귀한 것 주님께 드려 내 마음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라 하고 2절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3절은요,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그렇게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도 잘 깨달아 알지는 못하지만 끝까지 자신들이 제자로서 할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 제자들의 헌신된 모습, 여러분, 다른 것은요 다 차지하고서라도 그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이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또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제자들처럼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자들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제자들처럼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머리를 끄덕이시면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맞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 두 제자는요,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주님의 일을 맡기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어떤 일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주님의 구속사에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한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누구죠? 누구요? 아니, 그렇게 사형 언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크게 빌라도잖아요. 빌라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주님의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의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이 제자이기 때문에, 또한요, 바로 우리 주님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바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이 일을 시시콜콜 따지기보다는 왜 일을 나에게 맡겼지? 라고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것,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역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요,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과 또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주 앞에 나왔고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그 길가에 펼친 사람들입니다.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마치 어느 시구절처럼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자신들의 겉옷을,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겉옷을 펼쳐놓은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과 지금 여기까지 계속해서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 겉옷을 아무 때나 그렇게 펴지 않잖아요. 바로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의 온 무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입니다.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요, 그 당시에 12제자, 이 사도들 외에도 3년간의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거예요. 보십시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하신 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손만 대면 나으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찬양은요, 시편 118편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신데요, 특히 이 구절은 26절에 해당되는 건데요, 바로 이 메시아 찬양시라고 부르는 이 시를 예루살렘을 찾는 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800m, 900m 높이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바로 이 찬양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어떤 분으로 기대하면서 맞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모두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제자들의 이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 또한 그들과 같아가진 모습으로 이런 현실의 문제 해결자로서 우리 주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지금 이 자리에도 내 몸이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또 가정에서 가려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요, 자녀들의 문제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한 고비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 이성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켜 놓았으면 내 할 일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출산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녀를 또 키워줘야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런가 하면요,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우리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신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 특히 요즘은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 그리고 저임금 시대이다 보니까 가정경제가, 우리 가정의 형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때이잖아요.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지나다 보면 또 다른 건강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또 성도님들이 지나갈 때에 또 목이나 어깨, 허리에 파스를 붙이는 분들, 파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모든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가깝게는 가족 간에, 그리고 우리 직장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그 문제의 원인을 잠잠히 살펴보면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내가 먼저,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 그리고 행동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는요, 나는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그 이기심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은, 이것을 우리가 고정관념이라 부르죠. 또 다르게는 습관이라 부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리고 어떤 신앙의 그 모습 가운데 나도 모르게 탁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요,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교회 역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사건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일상을 살아가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런 문제의 해결자로서 이 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되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가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찾고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first of all, 이 모든 것들 내가 구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first of all, 첫 번째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이와는 반대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환영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군중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정말 이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으로 볼 때에 충분히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나의 믿음이, 바로 나의 이 마음이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그들 가운데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하는 것이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생이여 부르면서 그 제자들의 도를 넘은 이런 지나친 행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그들을 꾸짖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죠, 우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너무 큰 무례를 범했다고, 내가 저들을 잘 알지 못했는데 저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내가 단도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그들 향해서 사과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들의 이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저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절대 주권을 가진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그 왕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길가에 정말 늘어서가지고 가득 늘어선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표들이 어떤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그렇게 열렬하게 항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간지를 들고 흔들면서 입술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흔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군중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대로라면 아마 예수님이 흰 백마를 타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바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전쟁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내가 통치하고 군림하여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평화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평화의 왕으로서 너에게 평화를,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로 그들을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들의 현실의 문제, 그 문제에 해결할 구원자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3년 동안 지켜보았던 그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들 앞에 놓인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현실을 몰랐어도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일시적이고 또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고통의 길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오직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라 부르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자,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인류의 역사상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가장 가치 있는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종료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지금 또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까?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현실의 문제 해결자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아직도 주님으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못한 채로,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심지어 회방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 성도들께 권면합니다. 바라기는 또 한 번 맞이하는 이 종료주일로, 하나의 교회의 절기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나는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주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더 자신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